사도행전 22장 30절에서부터 23장 5절까지를 오늘은 살펴볼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유대인들에게 붙잡혔습니다. 성전을 모독했다. 무슨 신성 모독죄로 말미암아 돌 맞아 죽을 위기에 처한 겁니다. 그런데 로마 군대가 개입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위기를 넘겼지요. 그리고 오히려 천부장의 허락을 받아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게 됐습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대적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로 하여금 복음을 듣지 아니한 이방인에게 가라, 이방인에게로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내용을 전했어요.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이런 말을 한 것은 그 의도가 뻔하죠.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대적했다. 예수를 대적했다. 예수를 대적하여 죽였다. 그런데 이것을 말미암아 예수께서 대속사역을 완성하셨고 이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게 됐다. 이 대속을 전하려고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사실을 강조해서 얘기를 한 것이었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릇된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완악한 모습을 보여서 하나님을 대적함으로써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이방인에게 향하기로 했다. 이 얘기를 들으니까 분노가 치밀어 가지고서는요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천부장이 아유 이대로가 큰일 나겠다 싶어서 바울을 데려다가 로마 군의 요새로 옮겼습니다. 그리고서 이 천부장이 일의 진상을 알아야 되니까요 저 바울을 신문해라 하는데 그냥은 고분고분 말 안 할 수 있으니까요 채찍으로 쳐라 이렇게 지시를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을 채찍질 하려고 가죽으로 묶고 있었어요. 그때 바울이 난 로마 시민이다. 로마 시민인 자를 어떻게 죄를 정치도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단 말이야. 그랬어요. 로마 시민은 절대로 그렇게 함부로 대응하면 안 됩니다. 심하면은 그렇게 한 책임자들이 사형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울이 로마 시민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서 그 시점부터요, 이제 로마 군대의 바울을 향한 태도가 180도 달라집니다. 그 전에는 그냥 죄인의 하나로 여기고서 함부로 대했는데, 이제는 로마 시민이니까요, 로마 군대가 벌벌벌벌 떠는 거예요. 로마 시민한테 함부로 대했으니까, 그거 바울이 고발해버리면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순간부터는, 이 로마 군대가 바울을 유대인의 손으로부터 지켜주기 위해서 애쓰는 겁니다. 바울이 재판을 잘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하여서 최선의 노력을 다 기울이게 된단 말입니다. 자, 30절에서부터 23장 3절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이튿날 천부장이 무슨 일로 유대인들이 그를 송사하는지 실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저희 앞에 세우니라.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가로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날까지 내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섰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가로되 회칠한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판단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로마의 천부장은 이번에 일어난 일, 이 소요 사태에 대해서 총독에게 보고를 해야 했습니다. 총독은 가이사랴에 가 있고 이제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을 그곳으로 보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도대체 뭐 때문에 일어난지를 파악을 못한 거예요, 천부장이. 그래서 이 보고를 해야 되니까 이 일을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봐야겠다. 그래서 사내들인 공회를 소집을 합니다. 사내들인 공회는 유대인의 최고 의결기구입니다. 당시 로마 정부는 이스라엘 내에서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에 종교와 관련된 사안은
사내들인 공회에 이름을 하였습니다. 그뿐 아니라 유대인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법적 분쟁, 이것에 대한 판단도 1차적으로 사내들인 공회에서 담당하게끔 했어요. 그러니까 사내들인 공회의 권한이 막강한 겁니다. 물론 총독이 얼마든지 그들의 결정을 뒤집어 엎을 수 있지만, 사내들인 공회는요, 사형권만 없다 뿐이지 굉장한 권한을 행사했단 말입니다. 사내들인 공회는요, 그 의장이 누구냐?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아나니아가 대제사장으로서 의장이었고요. 공회원들은 70명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이 공회원의 면면을 살펴보자면 거의 절반 가까이는 사두개파, 나머지 절반은 바리새파였습니다. 사두개파는 이 사독, 가문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사독. 그러니까 사두개파, 사두개인 이런 거예요. 솔로몬 시절에 이제 사독이 유일한 대제사장 가문으로 사독 가문이 인정을 받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가문 사람들이 이제 사두개파가 된 거예요. 바리새파는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율법학자들 또 율법 준수를 백성들한테 또한 교훈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전에 바벨론한테 왜 망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다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우상숭배에 치우쳐가지고서는 멸망당한 거잖아요. 다시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다 해서 각성운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율법을 우리가 철저하게 교육하고 지켜야 돼 한 겁니다. 그런 의도는 좋다 하겠는데 그 방법이 문제죠.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지겠다. 다 지킬 수 있다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인 것입니다.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사두개파, 바리새파에 대해서 우리가 다음 주에 더 자세하게 살펴볼 겁니다. 둘 사이에 이제 분쟁이 생기거든요. 자, 바울이 이러한 사내들인 공회 앞에 서게 됐으니까 긴장이 될 법도 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은 그 역할이 정확히 같은 건 아니지만 국회의원들, 아주 그냥 거드름 피우는 국회의원들 앞에 서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아주 담대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오늘날까지 내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그러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의 곁에 서 있는 사람과 바울을 아마 붙들고 있거나 아니면 옆에서 근처에서 바울을 감시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인가 봐요. 그 사람들한테 그 입을 치라 했어요. 듣기 싫다. 감히 입으로 그런 말을 하다니 고약하다. 입을 쳐라 이거예요. 이 아나니아는 예수님을 체포하고 신문했던 대제사장은 가야바입니다. 가야바. 그 가야바의 사위예요. 아나니아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났지요. 사위가 이제 대제사장이 된 겁니다. 이 대제사장 임명은 로마 총독이 임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은요, 로마에 충성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원래 대제사장은 종신직이었습니다. 죽을 때까지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로마에서 볼 때, 우리랑 일하는데 이거 손발이 잘 안 맞는데, 나이가 너무 많은 거 아니야? 한다든가 아니면 말을 잘 안 듣는데 싶어 그냥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이었던 사람들이 많아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서를 보면 대제사장들이라는 표현까지 등장하잖아요. 이전 대제사장, 이전 대제사장, 그런 사람들이 수두룩한 겁니다. 그들도 이제 예우상 백성들이 대제사장님 이렇게 불렀던 거죠. 그래서 대제사장들이라고 통칭되는 것입니다. 근데 당시에 이제 현역 대제사장은 아나니아였는데 그 사람이 바울을 좋지 않게 보고서는 그 입을 쳐라! 이렇게 외쳤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아나니아한테 회칠한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려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판단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려하느냐? 그렇습니다.
네가 나를 친다 하는데 하나님이 너를 치신다. 회치를 했다는 것은 석회치를 했다는 거예요. 석회를 발랐다는 겁니다. 당시에 담벼락이 좀 오래되면 금이 갈 수 있잖아요. 금이 가고 또 담벼락에도 곰팡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곰팡이 생기면 원래 율법대로라면 벽을 허물어 버려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지 않고 사람들이 적당히 닦고서는 그 위에다가 석회칠을 한 거예요. 금 갈라진 것도 제대로 뭐 보수를 했다기보다는 그냥 석회를 떡칠을 해가지고 덧바른 겁니다. 석회칠을 하면은요, 벽이 하얗게 빛이 납니다. 아주 밝고 깨끗한 벽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실상은 어떻습니까? 그 안을 들여다보면은 여기저기가 쭉쭉 갈라져 있고 곰팡이가 피어 있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겉만 번지를 하고 안에는 형편없다 이거죠. 바울이 이때 제사장 아나니아를 향하여서 회칠한 담과 같다 한 것은 그의 내면을 꿰뚫어 본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여기시는가를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감동으로 알려주신 겁니다. 아나니아가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척을 합니다. 대제사장이니까. 대제사장이라면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들의 수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내들인 공회에 모여서 이제 시작할 때 뭐 예배를 했다든가 뭐 기도한다든가 하지 않겠습니까? 할 때 그거 누가 집도했겠어요? 그 누가 주관하겠습니까? 이 대제사장이 수장이니까는요. 대표해서 기도도 하고 뭐 그래서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척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의 내면은 하나님을 오히려 대적하고 있었어요. 이 사두개인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는 우리가 다음 주에 더 살펴볼 건데요. 이 아나니아의 경우에는 어땠느냐? 율법을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는 겁니다. 율법에 레위기 19장 15절 보니까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치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하고 두어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하셨습니다. 그래서 재판관은 절대로 불의하게 행동하면 안 된다. 공의로만 판단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재판관들은요, 고발을 당한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죄가 명백하게 판명이 되기 전까지는 그 사람이 이 죄를 범했다라고 판단이 되기 전까지는 반드시 그의 권리를 보호해줘야만 됐습니다. 그가 무죄일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를 대해야 됐어요. 율법에 그렇게 써 있으니까요. 반드시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나니아는요. 자신이 율법을 수호한다고 하면서 예수 믿는 자들이 미우니까는요. 예수 믿는 자들을 어떻게 다 핍박하고 싶어서 지금 거기에 지금 돌격대장이 바울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바울을 어떻게든 없애기 위하여서 바울의 죄가 드러난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바울을 핍박을 하는 겁니다. 그 입을 참 거예요. 바울이 뭐 무슨 말 했습니까? 나는 양심껏 하나님을 섬겼다. 그런데 입을 친다는 것은 그 죄인이라는 거잖아요. 넌 말할 자격도 없어. 권리를 다 박탈해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율법을 정면으로 배척하는 자가 율법의 수호자라고 지금 재판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얼마나 위선적인 모습입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미워하셨단 말이에요. 예수께서도 마태복음 23장 말씀을 보니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예수님은 회칠한 무덤이라고 징책을 하셨습니다. 무덤에 왜 회칠을, 석회칠을 하느냐? 유대인들은요, 시체를 만지거나 아니면은 시체에 가까이 하면 부정해진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무덤에 그러니까 손 대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예루살렘 사는 사람들 같으면은 무덤이 여기에 주로 위치해 있으니까 이쪽은 가지 말아야지 뭐 이런 생각할 수 있는데, 타 지역에 사는 유대인들, 그들이 이제 절기 때 예루살렘 성전 찾아와서 예루살렘 곳곳을 또 이제 둘러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 무덤이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무덤이 제대로 식별이 안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는요. 무덤이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 묻히신 그런 돌무덤도 있고, 심지어 뭐 땅에다가 매장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벽에다가 매장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좀 다양해요, 유대인들이. 그런데 무덤인 줄 모르고서 있으면은요, 여행객들의 경우에는 그 무덤 문에 걸터 앉아서 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고는 자기 의도치 않게 율법에 의하여서 부정하다라고 판단받게 되니까 절기를 지키는데 어려움이 생긴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무덤을 누구나 알아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무덤에다가는 석회칠을 한 겁니다. 그래서 무덤이 이렇게 번쩍번쩍 빛이 나요. 멀리서 보면 너무 번쩍번쩍합니다. 굉장히 멋있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무덤이 겉은 그렇게 멋있는데 그 안에는 어떻습니까? 시체가 썩고 있잖아요. 부패에서 냄새가 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겉과 속이 다른 자, 위선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들, 이 사람들을 회칠한 무덤 같다, 이렇게 정죄를 하신 것입니다. 바울은 1절에서 자신이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겨왔다 했습니다. 이 말의 원어의 의미를 보니까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왔다 하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그런 모습입니까? 누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죄를 하나도 안 짓고 살면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이런 사람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아요. 아담의 후손으로 나는 모든 사람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죠. 예수님 빼고 다 아담의 후손으로 왔잖아요. 아담의 후손은 다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완벽한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죄를 안 짓는 게 불가능해요, 사람은요.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러한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바울은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했어요. 바울은 자기 자신이 추악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항상 그것을 깨닫고서 그런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어찌 아니 감사할 수 있겠나 하면서 구원받은 은혜에 감격해서 하나님을 위하는 삶을 항상 살고 있었던 거예요. 자신이 추악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서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 이것이 그의 삶의 모양에 겉으로도 드러났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의 내면과 겉이 일치된 삶을 살고 있었단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모습,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모습인 것입니다.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어땠을까요? 그들은 예수께서 회칠한 무덤이다 이렇게 정죄하셨잖아요. 바리새인들은 어땠느냐? 사람들 앞에 서서 큰 목소리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기도 시간이 하루에 세 차례 정해져 있었습니다. 오전 9시, 낮 12시, 오후 3시. 그때 이제 기도 시간을 알려요. 그러면은 성전 애들 보통 모여서 기도를 하는데, 길 가다가도 그 시간이 되면은 이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다 조용조용하게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바리새인들의 경우에는 사람들 다 보라고 일어서서 큰 목소리로 기도하는 겁니다. 왜요? 나 이렇게 경건하다. 나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다. 그걸 자랑하고자 하는 거예요. 사람들 인정받고자 하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했느냐?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 그러니까 세리가 저쪽에 있어봐요.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일주일에 2차례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라이다. 소리 질러서 기도를 합니다. 반면에 이 바리새인이 지금 정죄하고 있는 세리, 이 세리는요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사람들이 다 그를 나무라니까 세금, 로마의 앞잡이로 세금 건넨 놈 하면서 그를 너무 미워하니까는 세리가 들어가면 뭐 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들어가지도 못하고요. 멀리 있었어.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의 뜰까지만 가는 겁니다. 가가지고서는 눈을 들어서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해요. 죄송해서 다만 가슴을 치면서 애통하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둘 중에 누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하나님께서도 분명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셨어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이런 거 했으니까 의롭습니다.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겠습니까? 아니면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만 구합니다. 이렇게 탄식하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겠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인됨을 인정하길 바랍니다. 절대로 나의 행위나 공로로 인정받으려고 하면 안 돼요. 그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은 사실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내가 행한 것에 대해서 절대로 사람한테 자랑하지 말고 오직 상하고 깨어진 심령으로 구원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를 힘쓰기를 바랍니다. 경외함으로써 하나님을 섬기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경건한 사람인 것입니다. 경건이라는 것은 어떤 행동을 한다고 해서 경건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인정하셔야지 경건한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항상 깨어진 마음을, 상한 심령을 소유하기를 힘쓰기 바랍니다. 그게 경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경건한 자라고 못 인정받기를 바랍니다. 4절과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네가 욕하느냐? 바울이 가로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희 백성이 관원을 비방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은 아나니아, 대제사장 아나니아에게 회칠한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려다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향하여서 저주를 선포하신 거예요. 바울이 뭐 혈기 부려가지고 나한테 안 부르대? 내가 누군데 감히? 하고서는 그렇게 할 사람이 아니잖아요. 저게 성령님께 순복한 자 아닙니까? 빌립보에서 두들겨서 매 맞을 때에도 나 로마 시민이야 이거 밝히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안 하시니까 가만히 있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그 입을 쳐라 하는데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이 너를 치시노라 이렇게 대응하는 것은 이것은 성령께서 그에게 깨달음 주신 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향하여서 저주를 선포하신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아나니아는 어떻게 되느냐? 주후 66년에 백성들한테 잡혀서 처참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때 로마에 대한 반란이 일어납니다. 유대인들이 로마에 대해서 이제 저항 운동을 펼칩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이제 로마에서 유대인들 도저히 안 되겠다. 본보기로 완전히 멸절을 시켜버리겠다. 그래서는 티투스 장군이, 디도 장군이 와가지고 예루살렘을 완전히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런 일이 이제 주 70년에 있었죠. 근데 66년도에 봉기가 한창일 때에 백성들이 이제 이 대제사장을 잡는 겁니다.
대제사장은 로마에서 세워준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에 잘 보여야 되는 겁니다. 로마의 앞잡이에요. 그래서 백성들이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로마의 앞잡이다, 민족 반역자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그를 잡으려고 하는데 아나니아가 여기저기 막 도망갔어요. 굉장히 구차한 상태인 것이에요. 여기도 도망가고 저기도 도망가고 도망다니다가 결국 붙잡힙니다. 그래서 처형당한 겁니다. 아나니아를 향한 바울의 저주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죠. 그것이 문자 그대로 실현이 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당시에 바울이 아나니아를 향하여서 저주를 하는 이 모습을 지켜본 사람들이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네가 욕하느냐 이렇게 꾸짖었습니다. 원래는 산헤드린 공회할 때 이 대제사장의 옷을 에봇을 입고서 참석을 하는 경우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는 무슨 일인지 그 옷을 안 입었던 거예요. 그냥 평상복을 입고 참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또 타 지역을 많이 나가 있었으니까요. 대제사장이 어떻게 생긴지 잘 몰랐던 거죠. 그래서 저 사람이 대제사장이었어. 대제사장한테 그렇게 함부로 말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주변 사람들이 말하니까 바울이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희 백성의 관원을 비방치 말라 하였느니라. 자기 잘못을 인정한 겁니다. 바울은 자신이 대제사장을 저주한 것은 합당치 못한 처사였다라고 말을 한 거예요. 바울이 왜 그랬느냐? 왜 이렇게 자기 잘못이라고 인정을 할 수밖에 없었느냐? 하나님께서는요, 출애굽기 22장 28절 보니까 너는 재판장을 욕하지 말며 백성의 유사를, 그 관원들을 저주하지 말아라 하셨어요. 세상의 권세자들, 여러분, 세상에서 권세 잡고 있는 자들 있잖아요. 그 사람이 악하던 선하던 그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그들을 세우셨단 말이에요. 악한 사람은 악한 그릇으로 쓰시는 거예요. 선한 사람은 선한 그릇으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출애굽할 때에도 애굽의 왕 바로 악한 그릇으로 쓰임받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악한 그릇을 필요로 하셨기 때문에 모세도 당연히 있어야 됐지만, 선한 모세가 있어야 됐겠지만 악한 그릇이 있어야지 또 하나님의 영광이 더 부각이 되어 드러나잖아요. 또 메시아에 대한 계시가 풍성하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 사건들을 통하여서. 그래서 악한 자는 악한 날에 쓰임을 받게 적당하게 지금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권세를 맡기신 겁니다.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서요. 따라서 성도는요, 절대로 권세자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를 따르는 게 아니고요. 뭐 그 사람을 존경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따른다, 이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신뢰하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들에게 악하든 선하든 간에 그들을 존중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이전에 이 사건이 있기 전에 바울이 로마의 성도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가고 싶지만 길이 계속 막혔도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로마서를 보낸단 말입니다. 그 로마서에 뭐라고 썼느냐, 13장을 보니까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아니함이 없다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정하시는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며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했어요. 성도라면 눈에 보이는 그런 권세자, 그것에 연연할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고 하나님께 승복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운 권세자들이 악하든 선하든 간에 여간 그들을 존중할 줄 알아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인 것이다. 이렇게 교훈했던 거예요. 이것을 바울이 이렇게 교훈할 정도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잘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 대하여서 갖고 계신 하나님의 뜻, 그것을 깨달음을 주셨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아나니아를 심판하려는 그런 계획을 바울이 알게 됐다 하더라도
그것을 바울이 자기 입으로 선언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너를 지시리로다. 이것을 선언하는 것은 백성들에게는 바울이 지도자를 저주하는, 재판관을 저주하는 그런 율법을 어기는 모습으로 비춰지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절대로 신앙적으로 독스러운 모습이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은 율법을 안 지키잖아. 이런 얘기가 얼마든지 또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 태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잘못을 신속하게 인정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자기 잘못을 즉각적으로 인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경건한 자가 가진 심령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이었던 사울에게 사무엘 선지자가 내가 7일 안에 도착을 할 것인데 그러면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것이다. 이렇게 기별을 넣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블레셋과 전쟁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아주 위급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야지 전쟁을 개시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지금 모여서 기다리고 있어요. 언제 번제하는 거야? 언제 화목제 하는 거야? 근데 사울 왕이 조급해지는 겁니다. 백성들이 제사도 안 지내나 봐. 하나님이 함께 안 하시면 어떻게 해? 그래서 나 돌아갈래 하고 백성들이 막 이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제사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 거예요, 사울은요. 근데 7일이 다 돼가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오려고 하지는 않는 겁니다. 사무엘은 당시에 선지자면서 제사장이면서 사사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제사장이 엘리 가문이 박살이 나버렸기 때문에 사무엘이 아론의 자손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레위인이었잖아요. 레위인이면서 아론 자손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섭리로 말미암아 그 당시에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주관할 수 있는 사람은 사무엘밖에 없었어요. 엘리 가문이 회복될 때까지는 사무엘만이 제사를 주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급한 마음에 7일이 다 차지 않았는데 차기 직전에 자기가 그냥 백성들 갈 것 같으니까 자기가 이 번제와 화목제를 주관을 해버립니다. 그러고서는 시간이 다 될 무렵에 사무엘이 도착한 거예요. 사무엘이 그를 책망합니다. 네가 어찌 이랬느냐? 그랬더니 사울이 변명을 하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백성들이 일탈될 것 같으니까는 내가 당신이 일찍 왔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당신이 지금 늦게 온 건 아니지만 당신이 좀 일찍 왔으면 좋았을 텐데 하고서는 사무엘한테 책을 덮이고 백성들 덮이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일이 있었고요. 여러분, 이렇게 제사장이 아닌데 제사를 집례했다는 건 대단히 교만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제사장만이 제사를 집례할 수 있다고 하신 것입니까? 그것은 죄인은 절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다. 죄인은 절대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다는 것을 알리신 거예요. 오직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가 있어야 한다. 중보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중보는 하나님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중보자를 통해서만 죄인이 하나님께 나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 이 원리를 계시해 주시기 위해서 제사장만 제사를 주관할 수 있는 겁니다. 제사장이 훌륭해서 그런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제사장을 통해서 예표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무시한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 명령하셨어요. 진멸은 다 죽이는 거예요.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이는 겁니다. 그들의 가축도 남기지 말고 다 죽여야 됩니다. 왜 이런 명령을 내리셨느냐? 아말렉이 옛적에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할 때에, 출애굽에서 이제 광야 생활할 때에 이스라엘의 선두에는 이제 장정들을 이제 앞세우지요. 싸움이 날 수도 있습니다. 전쟁이 날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후미에는 연약한 자들을 둔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말렉이 이스라엘의 후미를 공격한 겁니다. 아주 졸렬하고 참으로 사악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에 큰 아픔을 준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너무나도 악하게 여기셨어요. 그래서 아말렉에게 반드시 원수를 갚겠다 하나님이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 하셨어요. 이것은 구원받은 백성들,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자들, 그들의 이 신앙의 여정 가운데에 마귀가 그들을 어떻게든 실족하려고 애쓰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 천국으로 향하는 여정을 해방을 한단 말이에요. 실족시키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한 일을 하는 이 마귀를 하나님께서 용서 안 하신다. 반드시 철저하게 심판하신다. 이것을 예표하기 위함 했던 겁니다. 아말렉을 심판하는 건 그런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어땠습니까? 아말렉 왕 아각을 사로잡았습니다. 왜요? 자기 백성들 앞에서 보여주려고 내가 이 아각을 사로잡을 만큼 유능하다. 인정받고 싶었던 거예요. 자기 위신을 세우고자 했던 겁니다. 그리고서 사울이요, 짐승도 다 죽이질 않았어요. 살찐 양과 소를 한가득을 사로잡았습니다. 전리품으로 백성들한테 분배를 하면 또 인기가 치솟지 않겠습니까? 그걸 생각을 한 겁니다. 이렇듯 사울은요, 하나님의 뜻에 명백하게 대적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찾아와서 이것을 꾸짖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변명을 해요. 또 변명해요. 짐승들을 취한 거는 내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그런 거고요. 백성들이 두려워서 그랬습니다. 했어요. 그는 백성한테 등 떠밀려가지고 자기 하기 싫은 거 억지로 그렇게 한 것이라 백성한테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게다가 사울은 사무엘에게 뭐라고 했느냐?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시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백성들이 다 지켜보고 있는데 내 체면도 좀 생각 좀 해주세요. 지금 선지자님이 나를 이렇게 꾸짖어버리고 그냥 가버리면은 그럼 백성들이 수근수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내 위신이 서질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님 기분이 나쁘다 하더라도 백성들 앞에서는 아무런 문제 없는 것처럼 그렇게 좀 행동을 해주세요. 지금 나와 함께 있어줘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얼마나 심각한 죄를 저질렀는지를 깨닫지도 못하고 인정을 안 하는 겁니다. 좋은 게 좋은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울을 버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선택하십니다. 다윗에게 사무엘이 기름을 붓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결국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배를 하고 자결을 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스라엘을 왕으로 세움을 받습니다. 다윗이라고 해서 죄를 전혀 안 지었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지요. 심지어 다윗이 무슨 죄를 저질렀냐? 음욕의 눈이 멀어가지고 부하장수 우리야, 충성된 장수거든요. 그 우리야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을 합니다. 이 일로 인해서 밧세바가 임신을 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부하장수 우리야를 죽이도록 사주합니다. 여러분, 이 일은 다윗이 했으니까 그럴 수도 있죠. 이렇게 넘어갈 일이 아니고요. 사회적으로 볼 때에도 참으로 용납될 수 없는 정말 반인륜적인 참으로 추악한 죄를 저지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셔서 다윗의 죄를 책망하셨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변명했습니까? 아니에요. 네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그의 죄를 사하십니다. 나단 선지자가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그렇지만 이 일로 인해서 여호와의 원수로 크게 회방거리를 얻게 되었도다 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이 그냥 사울처럼 내가 잘못했어요 이게 아니라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진실로 애통하며 회개하는 마음을 보시고서 용서해 주셨어요. 그렇지만 다윗에게 합당한 징벌을 내리시겠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과 다윗 둘 다 죄를 지었습니다. 죄 안 짓는 사람 없잖아요. 사람의 시각으로 볼 때에 사울이 저지른 그런 죄보다 다윗이 범한 죄가 더 악질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건 어떻게 해서 사람 생각이고요. 절대적으로 의로우시고 선하신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면 사람은 누구 하나 할 거 없지. 다 시뻘건 죄인입니다. 사람끼리 네 죄가 더 크냐 내 죄가 더 크냐 뭐 서로 따지는 거 내가 더 어렵다 네가 더 어렵다 따지는 거 의미가 없어요. 대동소이합니다. 도토리 키재기예요. 다 시뻘겋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절대로 누가 죄를 덜 지었냐 누가 더 악질적이냐 이거를 보는 게 아닙니다. 잠언 28장 13절을 보면요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보니까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어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고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죄를 뭐 얼마큼 지었냐 조금 지었냐 많이 지었냐 이걸 보시는 게 아니라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죄를 깨닫게 하실 때에 그가 정녕 마음 아파하면서 하나님 앞에 진실로 회개하는가 이것을 보신다는 거예요. 이것만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시편 51편에서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죄를 부인하고 변명으로 일관하는 사울을 버리셨습니다. 반면에 다윗에게는 자기 죄를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회개하는 다윗에게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긍휼을 베푸셨어요. 다윗 가문의 왕위가 굳건하게 해주셨습니다. 대대로 왕위를 유지하게 해주셨고요. 또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시는 그러한 영광을 다윗에게 허락을 해주셨단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의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자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그 즉시로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이런 모습을 얼마나 아름답게 여기셨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과 하나님의 뜻, 그것에 반하는 어떠한 말과 행동을 했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나에게 지금 깨닫게 해주셨다면 변명하려고 하면 안 되고요. 지체 말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애통해하며 회개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긍휼하게 여겨주시고 다윗처럼 그리고 바울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선한 도구로 쓰임받게 해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상한 심령을 갖기를 원합니다. 완고한 심령 되어서 내 죄를 부인하고 변명으로 일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깨닫게 하실 때에 낮게 꿇어 엎드려서 깨어진 마음으로 애통해하며 절실히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선한 도구로 쓰임받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는 회칠한 담, 회칠한 무덤 같지 아니하고 우리의 내면, 청명, 내가 추악한 죄임을 인정하며 그런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나도 감사해서 오직 하나님만 위하여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가득하게 하소서. 그리고 그러한 마음이 우리의 삶의 겉모습으로도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하나님 인정하시는 경건한 성도의 모습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가슴에 손 얹고 아프고서 손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참으로 깨어지고 또 갈급하여서 주님의 은혜만 구하게 하소서. 모든 교만을 버리고
죄를 부인하던 마음을 버리고서 이제 통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의 은혜만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렇듯 낮아진 심령을 가진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은혜를 더입혀 주실 것을 믿습니다. 나는 주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자 지금 고침받을지어다. 마음이 고침받고 육신이 고침받고 상처 전체가 고침받을지어다. 온 가족이 고침받을지어다. 신앙의 어그러짐에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바른 길로 들어서게 될 것이고 예수 이름으로 평강을 누리게 될지어다. 하나님께서 우울증을 고쳐주시고 하나님께서 마음의 모든 어려움을 고쳐주시옵소서. 이제는 기쁨과 평강으로 가득할지어다. 바른 자아상을 갖게 될지어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육신이 깨끗해졌습니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정결케 될지어다. 하나님께서 모든 연약을 사하시었고 이제는 생명으로 더딥혀 주셨고 강건케 해주셨습니다. 독수리 나같이 올라가도 샘을 얻게 해주셨습니다. 혈관은 쾌쾌 될지어다. 출혈은 사라질 것이고 상처가 흔적도 남김없이 사라지고 통증 연약이 사라지고 신경이 정상이 될지어다. 하나님의 은혜로 머리에서 발끝까지 모든 세포가 정상이 되겠습니다. 암세포는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부정한 것들이 스멜이 되었습니다. 혹과 무록이 종양과 결석이 염증이 사라졌습니다. 모든 수치가 정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셨나이다.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고치셨으니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게 될지어다. 많은 이들에게 그 은혜를 증거하고 주께로 그들을 인도하게 될지어다. 온 가족이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게 하소서. 참 경건한 성도의 모습을 갖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나라의 일익을 감당하는 데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 데에 열의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환경의 문 열어주시고 합격의 문 열어주시고 모든 필요 구하는 것을 넘치게 응답 주시옵소서. 물질에 부욕해 하시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선교 사역에 비중하게 쓰임받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박수를 올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준비하신 예물을 정성된 마음으로 드리겠습니다. 드리신 예물 위에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내어 주셨나이다. 나를 이루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이것을 기쁨으로 고백하며 하나님께 정성을 담아 예물을 올립니다. 아름답게 거두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지경을 더 넓히고 하나님께 구하는 제목들이 다 응답받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수요예배에 함께한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영원히 함께 없시기를 축원합니다.